입니다. 신약 성경 319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예수님 재림 때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겠습니다. 예.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예?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오신다면요? 지금 오신다면 괜찮겠습니까? 예. 오늘 이제 그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지금 26번, 24페이지에 26번, 책자 26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예수님의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 예수님에 대한 부분에 하늘에 오르셨다, 이것을 믿는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고백을 나누고 있는데,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걸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 오르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건데, 하늘로 받아주신 건데, 받아주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잘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그래서 부활이 예수님의 사형 판결과 사형 집행을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는 것이 부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신 건데 이 땅의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가지고 뭘 하시는가, 이제 이걸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올라가셨다는 사실. 올라가신 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제자들도 보았습니다. 구름 타고 가는 것을 다 보고, 또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그 지난주 수요예배 본문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이었죠. 예,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이것도 이제 떠나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것도 올라가셨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로 가신다는 말씀은 많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가신 거고, 두 번째는 거기에 계십니다. 지금도 거기 계시죠. 2000년 전에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아직까지 안 오고 계신 거죠. 네, 계십니다. 근데 거기서 뭘 하시는가? 두 번째 했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거기 계신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근데 그 유익이 무엇이었는가? 말씀을 쭉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계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간구,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것을 이 의미만 딱 생각하면 말씀이 쫙 꿰져야 되는데, 이사야 53장 12절, 누가복음 23장 34절이 직통으로 연결되고, 또 중간에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씀, 그 로마서 8장 34절, 히브리서 7장 25절,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땅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지만,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인 기도잖아요. 전체 다가 기도입니다. 제자들 하나 되게 해달라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등등의 기도를 해주신 분이시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도 유익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바로 옆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면 그건 우리에게 당연히 유익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 이제 연결해 갈 텐데, 거기에 계시면서 중보기도 하시는 것, 이걸 먼저 보았고요. 이제 지난주 본문을 가지고 좀 이제 얘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우선 신명기 1장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게 신명기서가 광야 40년 생활을 돌아보면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두 번째 선포한 말씀이죠. 광야길을 추억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광야길을 걸어올 때 어떻게 왔는지를 아냐? 그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너희들이 광야길을 그냥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앞에서 가신 거다. 왜 앞에 가셨겠습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장막 칠 곳을 찾으신다. 이거는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략 한 200만 명 잡잖아요. 200만 명. 그러면 여러분 4인용 텐트를 치고 잤는데 40년을 4인용 텐트를 치려면 몇 개 쳐야 됩니까? 200만 명이면. 물론 계산이 안 되죠. 50만 개 쳐야 됩니다. 50만 개. 여러분 50만 개 텐트를 치고 4인 가족이 들어가서 잘라 그러면은 어떤 곳에다가 천막을 쳐야 됩니까? 평평한 곳에 가야 되죠. 경사진데 칠 수 있습니까? 돌짝밭에 칠 수 있습니까? 나무가 우거진 데 칠 수 있습니까? 못 칩니다. 근데 50만 개의 장막을 칠 곳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한치 앞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길을 인도해 하시는 거고, 첫 번째 거죠.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아시는 대로 낮에는 막 40도까지 막 올라가니까 뜨거운 햇빛 이런 것들을 막아주시면서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제공하시고 시원한 바람.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니까 추우니까 어두우니까 빛을, 또 추우니까 열을 주시면서 불 기둥으로. 근데 이것은 기둥이 두 개가 아니고 한 기둥의 두 모습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로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탕 먹이고 막 그러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고, 요리조리 고생시키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고 장막 칠 곳이 어딘지를 보시고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 본문과 아울러서 연결되는 말씀들이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텐트를 접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텐트를 펴고 거기에 쉬는 겁니다. 그게 하루가 되었든, 오늘 밤에 도착해가지고 멈춰서 텐트 쳤는데 내일 아침에 다시 구름 기둥이 떠오른다 그럼 또 텐트 접어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음 날에도 구름 기둥이 안 움직인다, 일주일이 있다, 한 달이 있다, 그럼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도, 여기 있기 싫어도 있어야 되는 거고, 다른 데 가고 싶어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데 가고 싶다 할지라도 여기에 머물려면 머무는 것이고, 아무리 여기 오래 있고 싶어도 하나님이 가시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뭐만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그거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시는 길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고단한 길을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저것과 아울러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아까 잠깐 말씀드린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배하러 가신다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직접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오신답니다. 거처가 예비되면. 그럼 지금 아직 안 오시는 것은 뭐 하고 계신 거죠? 우리의 거처를 예배하고 계신 겁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대요. 만약에 거할 곳이 없었다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난 너희들 이제 여기까지밖에 책임 못 져. 너희들 집은 알아서 너희들이 구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죽음 이후에 너희들이 살 곳은 너희들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다 할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말 안 하는 이유는 내가 다 준비하기 때문이야. 너희들 어디서 살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기만 해. 이겁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었나요? 장례식 하면서 참 은혜가 됐던 건데,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 거기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 게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시고 그 다음에 3개의 언약을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은 13장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는 걸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면서 마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뭘 사랑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내용이.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생각을 가지고 나가버리고,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발을 씻겨줬다. 이렇게 된다면, 가룟 유다에게 떡을 줬다. 이렇게 된다면 사랑하시는구나, 기회를 주시는구나, 저들도 발 씻어주는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데 발을 먼저 씻어줬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떡을 줬습니다. 근데 나가버렸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발을 씻김을 받고도 예수님이 부인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뭐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장구분이 나중에 생긴 걸로 생각한다면 14장 1절부터 3절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깨달았죠. 자기들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자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팔 사람들, 그리고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할 사람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대표자들입니다. 가룟 유다가 베드로하고 언급이 되는데 나머지 10명은요? 10명은 예수 잘 믿었겠죠? 예수님 부인 안 했겠죠? 아니요, 이 두 사람이 대표자예요. 수제자와 마지막에 있는 제자. 수제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 있는 제자는 예수님 팔아먹고. 이 사이에 있는 제자들은 이게 처음과 끝이 괄호를 이루면서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12명이 다 똑같아요. 나중에 예수님 가룟 유다와 가서 잡아갈 때, 로마 군병이 잡아갈 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베드로는 입으로 부인한다고 말을 안 했는데 부인해버렸고, 다른 사람들은 부인한다는 말은 안 했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부인해버린 거죠. 근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 고초를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자기를 신실하게 믿고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팔아먹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 너희들 위해서 거처를 예비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근데 네가 나를 믿어. 그럼 내가 거처 예비할 거야. 믿음 잃지 마. 네가 부인하지만 나에 대한 믿음 잃지 말라고. 그럼 내가 거처 예비한다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부인할 때가 많습니다. 부인할 때가 많아요. 돈 앞에서, 힘과 권력 앞에서, 욕심 앞에서 예수님 부인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저는 모릅니다 이런 말은 안 하지만 행동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잖아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한번 실수해서 그럴 수 있지만 돌아와라. 나를 믿어라.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마. 이게 예수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죽으시고 발 씻겨주시고 제자들 구원한다 그러셨는데 부인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너희들 거쳐 내가 책임진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은혜죠. 자, 이 예비된 준비하시는 거처가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말씀이죠. 그 내용이 다 있는데 1절부터 4절만 장례식 때 늘 보는 말씀인데 전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어디서 내려왔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으니까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공간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곳도 있지만 저렇게 물리적인 공간이 있어요.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장관 같더라. 최고의 집이잖아요. 최고의 집. 사실은 이 땅에서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집을 구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부가 그 안에 있는 살림을 갖다 넣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은 신부가 남편을 위해 준비했다. 그러면 신부는 누구예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할 때 신부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이 되는 거죠. 남편은 우리예요. 근데 사실은 그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남편이고 우리가 신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저 위에 거를 보고 이 땅의 언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땅, 저 위에 거를 이 땅에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를 동원해서 저걸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는 표현한 것보다도 더 멋지고 근사한 집인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저기도 하나님의 장막이 있어요. 광야 40년 길에도 장막 칠 곳을 정하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텐트지만 이제 마지막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장막은 저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장막이 있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께서 예비한다고 그랬죠.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저 사람들이 누굴까요? 요한계시록을 말한다면 이기는 자에게는 7개의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부분에 항상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과 거기에 관련된 많은 선물들을 따로따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로마 황제의 박해 앞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이기는 사람이 저기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면 로마 황제의 박해 앞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걸 보면 승리자로 보입니까? 패배자로 보입니까? 네?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패배자로 보이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다 그러놓고 지들이 먼저 죽어, 지들이 고난을 당해, 우리는 예수 안 믿고 고난 안 당하고 재산 안 뺏기고 잘 사는데 자기들이 승리자 같고 로마 황제가 승리자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패배자 같아 보이지만, 근데 저 위에 가면은 뒤집어진다는 말이에요. 저 위에 가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장막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패배자 같아 보이는 그들이 진정한 승리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승리자 같아 보이는 자들이 저 위에는 없어요. 지옥으로 가 있지. 이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저 위에 걸 보여주는 거라고요. 저 위에 가면 이 땅하고 달라진단다, 뒤집어진단다, 역전이 된단다, 반전된단다. 그러니까 믿음 지켜야 돼. 이거 말하는 게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말씀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저게 하나님은 백성들의 하나님,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게 언약 공식 구문이거든요. 하나님과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여러분, 저기 가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저기에 딱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으로,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의 피로 언약 맺은 사람들이 저기 갔을 때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확고하게 되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돼버린다는 거죠. 4절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부터 다니시라 같습니다. 저렇게 하나님의 장막이 있고 하나님이 준비한 거고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은데 최고의 집이잖아요. 근데 그 집에 눈물이 있다, 그 집에 애통이 있고 곡하는 게 있고 사망이 있다. 하나님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마지막에 4절에 저런 환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건물, 눈에 보이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100평이 되고 삐까뻔쩍한 복층집에 살아도 그 안에 눈물이 있고 곡하는 것이 있고 애통이 있고 사망이 있고 질병이 있고 죄가 있으면 지옥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나 좋고 넓고 큰 집을 자꾸 사모하거든요. 그 안에 뭐가 있냐가 중요한 건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무리 좋은 게 다 있어도 죄 지으면 다 쫓겨나잖아요. 다 잃어버리잖아요. 다 잃어버려요. 에덴 동산에 여러분 집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집이 없었잖아요. 옷도 없었어요. 아무 자동차도 없었습니다. 핸드폰 없었어요. 근데 그것이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천국이죠. 근데 지금 우리 차 다 있어요. 그죠? 없는 분도 있지만 집 있어요. 옷 있어요. 옷 넘쳐나요. 안 입는 옷 쌓아두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입니까? 여러분 집은 천국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자꾸 엉뚱한 데서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로 자꾸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진짜 천국의 행복과 기쁨은 그런 게 아닌데. 성경에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도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화목한 곳이, 평화로운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편해야지. 그죠? 아무리 그 큰 집에서도 늘 다투고 불화하고
먹는 문제로 싸우고 그러면은 거기는 천국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집이 좋아도. 자, 주님께서 그 예비하신 거처는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22장까지는 다 읽지 않았어요. 그 뒤에는 정말 아름다운 보석들이 있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놓았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들어가고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책자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지금 이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고 중보기도 하시다가 오늘 제가 제목을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라 그랬는데, 이런 보좌에 앉았다는 말은 온 세상을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듯이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라는 거죠. 왕의 자리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제 다스리시는데, 거기서 왕으로 다스리시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오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늘에 오르시어 세 번째 의미가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재림이죠. 그리고 재림의 때는 심판의 날입니다. 한편으로는 구원의 날이고요. 이게 양면성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된다는 것은, 피를 발라놓은 집은 구원의 날이 되지만 피를 안 바른 날에는 초상집이 되는 겁니다.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깨어있는 사람들, 달란트를 남긴 사람들, 작은 자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들은 구원의 날, 기쁨의 날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움의 날이고 형벌의 날이고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여러분들 기쁨으로 정말 맞이할 수 있겠는가? 아까 찬송가 그때처럼 모두 기쁨으로 맞으리. 정말 기쁨으로 맞을 수 있을까? 재림이 두려울 수 있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 볼 나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찬송가 가사들이 사명을 다했냐, 달란트 남겼냐, 땅속에 묻어뒀다 그냥 가져온 거 아니냐,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잠자다가 예수님 재림식 놓쳐버린 거 아니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외면하고 못 본 척하고 무관심 했던 거 아니냐. 그런 사람들은 두려움의 날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됩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기 전에 책에 있는 거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끝에 두 번째,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제 핵심은 승천이고요. 승천하시는 걸 제자들이 본 것이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천사들이 이제 한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다시 오시느냐,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인자가 메시아 호칭입니다. 그리고 인자라는 예수님의 호칭 안에는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심판자, 예, 세상을 심판하는 분,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다. 자,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이죠.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약속은, 저 재림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저 약속은 아직까지 안 오고 있으니까, 베드로후서가 기록될 때도 안 오고 계셨고 지금도 안 오고 계시니까 더딘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더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재림이 지나가 버린 것도 아니고, 더딘 이유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뭐 해야 되는 기간이죠? 회개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그럼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멸망한다는 거거든요. 왜 회개 안 하면 멸망하죠? 회개라는 것은 죄를 해결하는 건데 죄 해결을 못하면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죠.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구원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재림 아직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 보니까 안 오시려겠네, 이것이 아니고 도둑같이 온다 그랬죠. 예수님이 재림이, 그죠?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몰래 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몰래 온다는 말이 아니고 갑자기 온다는 거죠. 도둑은 예고 없이 오잖아요.
도둑이 여러분 집에 오는데 전화해가지고 내 오늘 밤 12시에 갈 테니까 집에 있는 돈, 통장, 현관에 다 내놓고 평안히 자라고. 그런 도둑이 어디 있습니까? 도둑이 오는 시간은 누가 정하는 거죠? 예? 도둑이 여러분 집을 방문하는 시간은 누가 정해요? 도둑이 다 정해요. 방법도 도둑이 정해요. 뭘 가져갈지도 도둑이 결정해요. 근데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갑자기 왜 도둑이 왔지? 갑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도둑이 올 것을 늘 대비한 사람은 도둑이 와도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이 그거 같다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갑작스러운 일인 거예요. 근데 준비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언제 와도 상관없어요. 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늦추시는 이유는 분명히 재림은 하실 텐데 지금 기간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깊은 뜻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고, 자,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 제자 도를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 가지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저 말은 사람들이 내가 나 자신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24절 다음에 25절에 갸르라고 하는, 왜냐하면 25절에 앞에 있고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어요. 26절에도 왜냐하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27절, 28절에 한 덩어리인데 27절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다르게 좀 이해를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건데 이 세 가지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이니까 하나씩 연결을 시켜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가 자기 목숨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구원 못합니다.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야 되고요.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구원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를 구원 못합니다 라고 말해야지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그게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게 예수님 제자고요.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26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온 천하를 얻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1년 365일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천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화장실 개수 늘린다가 죽는다 그랬죠. 화장실 개수 늘리다가 죽는다고.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보시네. 화장실, 친구들 집에 갔는데 화장실 개수가 2개, 3개 늘어나는 걸 보면서 열받아가지고 나도 저거 해야지 하다가 화장실 개수를 늘렸는데 죽을 때가 됐다는 거죠. 온 천하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께 있어서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었잖아요. 그 목적으로 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죽음이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사명과 목숨 중에 뭐가 더 귀중한 거예요? 사명이 귀해요? 목숨이 귀해요? 십자가가 귀해요? 목숨이 귀해요? 십자가가 귀한 거예요. 사명이 더 귀한 거예요. 목숨보다 사명이 더 귀한 거죠. 목숨은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근데 우리 목숨과 온천하 중에 누가 더 귀해요? 여러분 목숨하고 온천하고 뭐가 더 귀해요? 여러분 목숨하고 화장실 세게 하고 뭐가 더 귀해요? 목숨이 귀해요? 거짓말. 화장실 세게 구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런 목숨보다도 가치 없는 일들에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져보세요. 십자가 지면 다른 생각 못해요. 십자가 달려보세요. 앞밖에 못 봐요. 옆에 쳐다보면 욕심 부릴 여유가 없어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온천을 얻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천을 얻으면 여러분 만족합니까? 재산이 한 100억 정도 있으면 여러분 만족해요? 한 1000억 정도 있으면? 아니 실제로 안 되지만 생각이나 좀 해보자고요. 1000억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1000억 있어도 여러분 만족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1000억보다 크거든요. 여러분들이 훨씬 큰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물 좀 먹고. 안에 있는 물이, 이 컵이 여러분이에요. 안에 들어있는 것이 1000억입니다. 1000억. 온천하 지구를 갖다 여기 넣어도 컵보다 안 커요. 그러니까 이 천하를 얻는다고 한들 이 컵 못 채운다고,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훨씬 크기 때문이기도 하고 욕심이 많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 안 채워져요. 그런데 안 채워질 것을 아무리 채워도 만족감이 없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목숨을 허비하는 거죠.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드니까.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쓰겠다는 거예요. 왜요? 목숨보다, 바울에게 있어서 목숨보다 사명이 더 귀하니까. 아까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감옥에서 고난당하고 죽는 것이 아까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온천을 얻겠다고 밤낮으로 쫓아다니는 그 인생이 허비하는 인생이고 안타깝고 불쌍한 거지. 진짜 불쌍한 사람이 자기 자신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불쌍하대. 여러분, 예수님이 불쌍한 인생이에요? 세례 요한이 30살에 죽었는데 불쌍한 인생이에요? 안 불쌍해요. 위대한 인물들이지. 오히려 7, 80세, 100세까지 살면서 온천을 얻겠다고 돈 쫓아다니는 인생이 그 인생이 불쌍한 거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준들이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큰 집에만 가면 행복한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작은 집에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오늘 본문까지만 보고 이제 마치는데 이게 예수님의 동선을 오늘 이제 거기까지 하려는데 거기까지도 못 하겠네요. 예수님의 동선이 있어요. 이걸 쭉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는데 다음 주에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성육신 하신 겁니다. 자기를 비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자기를 낮춘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인간으로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자기를 낮춘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2장 5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목회자, 같은 장로, 같은 집사, 같은 안수집사, 같은 성도로 자기를 낮추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자꾸 남을 이겨먹으려 하거든요. 남을 자꾸 깔아뭉갠다고요. 그래야 자기가 올라가는 줄 알고. 여러분, 예수님이 낮아지셔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박탈됐습니까? 아니죠. 오늘 보세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기를 낮춰서 복종하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까. 자, 그랬더니 그 십자가 죽으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사명이니까 목숨을 갖다 드린 거죠. 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자, 그랬더니 그러면 이 땅의 삶이 끝이 나면 여기로 끝나야 되죠, 성경이.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바울이 그 다음 말합니다. 이러므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결과가 뭐냐? 9절, 그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그를 높였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아까 말씀드린 이 땅에 보니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비참해졌습니까? 예수님이 낮춰가지고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내던졌기 때문에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이 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요.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이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 근데 그 겸손한 자가 세 가지 나오는데 마지막에 있는 것이 주 앞에서 낮추라.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리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췄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버려요. 이게 예수님 삶이에요. 예수님 삶.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까? 높여버려요. 누구보다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 그럼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죠. 모든 존재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무릎 꿇는 것 같아 보였고 찔리는 것 같았고 비참하게 고난당하고 죽는 것 같아 보였지만 지극히 높여지는 순간 모든 무릎은 예수 앞에 꿇리게 돼 있어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왕이시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예수님이 주라는 겁니다. 주인, 통치자, 왕이라는 겁니다. 그걸 입으로 신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예수님의 동선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사람들 같이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 뛰어난 왕으로 삼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리고 이제 재림하시게 되면서 이제 심판과 구원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좀 연결해서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예수님, 이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서 예수님의 동선을 이제 다시 한번, 지금까지 지난주 오늘까지 한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 말씀까지 해서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수님의 동선에 따라서 어떤 말씀들이 따라서 움직여 가면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쫙 꿰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에서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받아주신 것이고, 거기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보좌에 앉아서 온 천지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 높아지셔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 곧 재림하셔서 다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것.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